예,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은 귀먹고 어눌한 자가 귀신이 들려서 힘든 과정 중에 있었는데 제자들이 이분을 어떻게 하든 회복시키려고 붙잡고 기도도 하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기도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 기도는 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죠. 기도하면 생각나는 단어들. 제가 여러분이 말씀을 안 하시지만 제가 머릿속에 살짝 들어갔다 와 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대화라는 말씀을 아주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를 만들자마자 대화를 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근거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리 박준하 성도님께서 아이를 낳으셨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보는 것이 뭐 누구를 닮았냐, 엄마를 닮았나, 아빠를 닮았나, 할아버지를 닮았나, 할머니를 닮았나, 막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런데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예, 닮았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상하게도 그 가족들에게는 이상하게 고등어를 싫어하면 자식들도 고등어를 싫어하고 또 채소를 좋아하지 않으면 또 채소를 또 싫어하고 뭐 이렇게 가족의 이런 흐름이 있죠. 그래서 그 이상하게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고 닮은 부분들이 있고 가르치지 않아도 정말 유전적으로 그렇게 부모님을 표시나는 부모님의 그런 형상을 표시내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통하는 거죠. 말을 하지 않아도 유전적으로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 DNA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를 즐기신 분이 계세요. 아담과 하와하셨죠. 즐기셨어요. 그래서 즐겼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을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죄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숨어버렸다라는 걸로 봐서 그 전에는 분명히 아담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어느 때든지 마음만 먹으면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사람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그리고 다윗도 시편에서 수없이 하나님과 깊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노래로 시로 그렇게 많이 교제를 했어요. 예수님도 심지어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차 나를 믿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신 그런 예수님을 또 보게 돼요. 예수님은 시도 때도 없이 기도를 하셨죠. 네, 그리고 바울도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어디를 가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하나님과 친하다 싶은 사람들은 이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나는 대화를 해야 된다. 이 사실을 머릿속에 넣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과 뭐가 되냐면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도 결혼하시기 전에 그 남편분과 만날 때, 데이트할 때 어디서 주로 만나셨어요? 물론 선을 보고 물론 그렇게 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직장 내에서 몰래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말이 통하고
그래서 교제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느 날 우리 결혼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교제가 이루어지고 서로 알게 되고 유익하게 되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내가 갖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유혹을 이겨내기도 하고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대화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끌고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일들을 자유롭게 하게 됐는데 이것을 이제 어느 때부터인가 그게 안 될 때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교제하고 그다음에 대화하고 이게 맞는데 이게 안 되는 때가 있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게 되는 거.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어느 때부터인가 기대하지 않게 되신 분이 혹시 계세요? 여러분이 다 기대를 하시는 것처럼 앉아 계신데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될 때가 있고 또 기대가 어느 것들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다시 하나님을 기대라. 예, 이런 제목으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정의는 그렇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다시 기대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고 계십니까? 예, 더 많이 기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대지 못하게 된 이유들이 있죠. 그것은 우리 인생이 순탄치가 않아서 그래요. 순탄치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순탄합니까? 순탄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에 순탄치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수두룩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순탄치 않은 것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정상인 거죠. 예, 너무 순탄한 것은 좋지만 행복하지만 우리가 다 원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정상이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 여자를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고 그 정말 돕는 자, 에젤 정말 합당한 자, 적합하게 돕는 자로 이제 여자를 만들었는데 범죄를 했죠. 그래서 여자가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는 남자들은 여기 없으니까 여자 얘기만 하겠어요. 여자에게 두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그 한 가지 문제는 아기를 낳는 거죠. 아기를 낳는데 주님이 이거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번성하라. 번성하라. 번성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우리가 여자가 아기를 낳아서 번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긴 것이 출산의 고통이 엄청나게 커진 거. 그 문제가 하나 생겼고 또 하나는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남편을 엄청나게 원하고 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통제권을 가지고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잔소리를 많이 하시죠 남편들에게. 저는 남편이 있어요 하나님. 예, 남편에게 잔소리를 무척 많이 하는 거로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게 이 두 가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장애물이 생겼기 때문에 여자가 엄청나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는 자와 그 남편의 적합한 협력자의 자리에서 자리가 어렵게 된 거예요. 이게 아주 힘들게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어렵게 되니까 이 어렵게 되면서 이 다른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우리의 삶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그것이 원하지만 채워지지 않고 맘대로 안 되기 때문에 허무함이 찾아오게 된 거죠. 주님이 이것을 벌로 우리에게 내리셨어요. 삶을 힘들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의 약함과 그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벌로 우리에게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벌 때문에 허무하고 이 벌 때문에 우리가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이제 갈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해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는 정말 중요한 존재야 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발 나를 좀 알아줘라. 그리고 내가 얼마나 존중받은 존재여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거를 은근히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나 그 상대방도 역시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한계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또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하나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싶어요. 내 인생이 너무 헛되다. 이거를 자꾸 잃어버리고 싶어서 어디에 심하게 빠져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도피라고 하죠. 그래서 아주 순간적으로 잃어버리는 아주 우리에게 쾌락을 가져오는 어떤 것을 하려고 하죠.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만 심한 어떤 것,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하는 어떤 뭐 마약이나 어떤 술이나 예, 우리들은 주로 드라마죠. 그리고 또 자식 생각하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또 여기서 말씀은 안 하겠지만 어떤 뭔가 도박을 하신다거나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표현은 할 수가 없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도피를 하지 않으면 또 하나 우리가 뭐냐면 그런 척하는 가장, 예, 행복한 척, 아닌 척, 모든 것을 다 가진 척, 순탄한 척. 너무너무 그 척을 많이 해요. 근데 이 척을 어디서 많이 하냐면 교회에서 그 척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면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어려우면 쓰겠어? 이러면서 척을 굉장히 많이 하죠. 여러분 척의 대가 아시죠? 저도 그래요. 예,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척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이 척을 그 가면을 벗어버리려고 수없이 저도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피하지 말고 가장하지 말고 아픔을 그냥 받아들이고 갈증을 그냥 느껴. 이렇게 그냥 느껴. 아픔을 그냥 느껴. 그리고 너의 인생의 그 슬픔과 그 비통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생생하게 하나님께 표현을 해라. 생생하게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비통합니다. 라고 하면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방편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들이 다 있어요. 뭐냐면 어떤 경험이냐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경험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느끼고 싶은데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경험을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하는데 내 기도가 천장에 딱 부딪혀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또 기쁨이 없어요. 성경 공부를 해도 너무 곤욕스러워요. 뭔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이해도 되지 않고 그리고 가슴 속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마음은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정말 그러니까 안 계신 것 같아요. 감성적으로 다가오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메마른 사막과 같은 그런 길을 우리가 걷게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편에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좀 드러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숨기고 우리에게 표현을 해 주시지 않는가? 예, 그것이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많이 숨기시는 거예요. 이것이 요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정말 얼마나 숨기셨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데 그것조차도 숨기셨어요. 누구에게 그래서 다 숨기고 다 숨겼는데 드러내신 분인데 그게 바로 목자들에게 숨기셨어요. 예, 목자들은 여러분 너무 불결하죠.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데서나 이동을 해야 하고 소와 양들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오물들이 항상 묻어 있고 그리고 길바닥에서 자기도 하고 먼지가 항상 묻어 있고 예, 그리고 공부는 제대로 또 안 했겠죠. 그러니 얼마나 학식이 또 없었겠어요. 그런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예, 그리고 또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죽을 때는 여자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안 보여주셨어요. 다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할 때조차도 안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심지어 천국은 아주 작은 겨자씨 같다. 그리고 천국은 그 가로 서말 속에 부은 그 누룩과 같다. 보이지 않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안 보이게 임한. 하나님은 자꾸만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될 때까지 내가 가장 존귀한 대접을 받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사인을 주고 계시고 있어요. 지금 뭔가 하나님이 일을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험했던 구약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편에 다윗도 이렇게 말했어요. 어려울 때 숨어 계십니까? 어느 때까지 영원히 숨어 계십니까? 나를 잊으셨습니까? 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간절하게 말할 때 왜 나에게서 얼굴을 숨기셨냐고, 왜 지금 나에게 말을 하고 있지 않냐고, 왜 내 사정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 않으시냐고, 왜 그렇게 하셨냐고 그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옛 사람들도 구약에 많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것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은 아담이죠. 너무나 두려워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정말 진짜로 나타내셔야 할 때 정말 숨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 사이에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우고 안 보이고 숨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방법이신 거죠. 그런데 그 비워라는 말은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비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게 힘든 거죠.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다 숨기시고 그 연약한 사람에게 숨어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앞에 나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꾸만 그 하나님 되심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드러날 때 자꾸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5천 명을 먹이고 나서도,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나서도, 맹인을 고치고 나서도 계속해서 말을 했죠. 베드로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도 너 그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계속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것을 숨긴다고 그 하나님의 신성이 숨겨지지 않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절대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실 때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들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뭐 여러 가지를 다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드러나 계신데 왜 자꾸 숨으려고 하시나?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자꾸 숨는다. 아담이 그렇게 한 것처럼 죄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게 했다.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낸 건 죄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학에서 찾아보면 로마서 1장에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 죄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하나 그분이 나타내지 않는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때가 되지 않았기, 그 비밀을 계속 감추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꾸만 찾게 하시려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임재를 전혀 느낄 수 없을 때, 허공을 치는 것 같을 때, 그 정말 천장에 부딪혀서 다시 내한테로 돌아오는 것 같은 나의 말들이 그렇게 느낄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그 갈급함을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서 기도하게 되죠. 찾게 되죠.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에도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예, 부르짖으면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그러나 70년 동안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숨어 있을 것이다.
예,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계신 거죠. 그 숨어 있는 동안에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계속해서 숨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사도행전 17장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도다.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대요. 아주 가까이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선물을 자꾸 찾고,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께 혜택,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혜택, 그것만 자꾸 찾으려는 그떤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만 찾는 그런 자리로 자꾸만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 사랑하고 그렇게 될 때, 야, 비로소 다른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너무나 작아지게 느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만 찾는 그 자리, 하나님만 구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원하던 그런 방식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 자리로 가게 될 때까지 우리를 그 70년의 시간 동안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이 70년을 어떻게 지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내가 완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버려야 돼요. 뭐를 하려고 하면 내가 완벽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교회 안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거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굉장히 정죄를 하죠. 나는 그걸 못했어. 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죄책감과 그런 수치심과 부끄러운 마음이 정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나를 계속해서 정죄를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너는 정말 너무 멋지다,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너무 예쁘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잘생겼다, 너무 귀티가 난다, 너무 네가 정말 괜찮은 사람처럼 보인다라고 할 때 여러분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게 정서가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 대단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생각할 때 부끄러움을 느끼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시겠어요? 절대 느껴지지 않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혹여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부서진 마음 그대로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 그렇게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담대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판에 박힌 그런 막 기계가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이제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는 정말 힘들어하세요. 하나님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너는 알고 있니? 이렇게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죠.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태초부터 만들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막 이렇게 하는 기도를, 우리도 너무 버거워요. 우리도 누군가가 그런 기도를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정말 마음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롭게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던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기 삶을 아주 정직하게 주님 앞에 다 드러내고 아주 주님께 열정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들입니다. 정직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있다가 기도할 건데 그냥 너무 가까이서 내 기도 소리가 들릴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리를 그냥 떠나서 다른 데로 가서 그냥 혼자 기도하세요. 아무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착한 사람이 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착한 거를 기도하죠. 내가 생각할 때는 나보다는 다른 어떤 걸,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생각이 난다, 그런 생각을 일단 내려놓으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에는 그분의 음성을 잘 들으시는 분이 옆에 바싹 붙어 앉아 계세요. 예,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교제를 계속하세요. 그러면은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그런 영적인 권위가 내게도 흘러 넘칩니다. 예,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
제목이죠.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악마의 위기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갈망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그 의도를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것 같을 때 왜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지 계속 의문이 드는데도 계속해서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그 사람, 그렇게 하고 있다면 사단이 엄청나게 위기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사람이 그렇게 적고 있어요. 사단은 그걸 제일 두려워한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계속해서 여전히 순종하고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세요. 하나님이 오세요. 어제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했는데 제가 그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바로 앞에, 내 바로 앞에, 나 혼자 있을 때에도 내 바로 앞에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앉아 계시다.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들으려고, 이 이야기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들으려고 바짝 그렇게 할 때 주님도 어떻게 한다? 귀를 내 입에 바짝 대시고 앉아 계신다. 마주 앉아 계신다. 내 얼굴을 보시고 내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내 고백을 들으시고 그것을 상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허공 중에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려고 계신다. 그건 상상이 아니라 정말 그래요.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듣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놓쳐. 왜 놓치냐면 정말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나? 그걸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정말 원하나? 그렇게 원하고 있나?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진짜 그렇게 보고 싶은가? 한번 그걸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원해야 돼요. 그렇게 원할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정말 원해야지 되는데 원하지도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왔는데도 모르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그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그 지식들을 넣어 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는 그런 지식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오셨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신약에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 권능도 거기서는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겼다.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요한 계시록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볼지어다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듣는 귀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네가 문을 열면, 네가 원하면, 네가 귀를 열고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너한테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가 있어야 돼요? 원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듣는 귀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너무 아쉽지가 않아서 너무 원하지 않아서 주님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원하지 않고 아쉽지 않은 것은 바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세계는 정말 복잡한 세계이고 믿음으로 나가는 세계는 굉장히 어떤 위협을 감수해야 되고 어떤 부끄러움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지금 안전하고 지금 잘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망가뜨리지 않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참 좋아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믿음 안에는 두려움이 있고 믿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위협이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길로 가는 새로운 길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그 믿음과 두려움이 함께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아까도 얘기한 거죠. 두려움. 돕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가 다 드렸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차례인데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곧 나를 또 그 실망하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 오셨는데도 그 두려움 때문에 눈을 닫고 내 생각으로
맞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냥 내 불편한 것을 다 주님께 이야기하면서 꾸밈 없이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을 두둔해 주기까지 해요. 하나님 괜찮아요.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괜찮아요. 나에게 정말 내 아이가 이렇게 아픈데 그리고 우리 가장이 직장을 잃어버렸는데도 하나님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입장이 곤란해질까봐 하나님 입장이 어려워질까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70년 동안 두는 기간 동안에 그것을 재료 삼아 하나님 앞에 시편에 다윗처럼 솔직하게 울부짖으며 정말 왜 이렇게 하시냐고 불평에 가득 찬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지체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과 불편한 마음을 다 쏟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소통이 되면서 거기서부터 대화가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또 하나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서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알고 그리고 충분하게 우리가 잘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비례하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과 기도는 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기도가 안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 기도하려고 앉아 있는 그 시간부터 기도에 주님은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안 된다 할지라도 충분한 시간을 주님과 함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거룩한 것과 세상적인 것을 너무 구별을 하는 거죠. 교회에 오는 것 거룩한 것,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은 거룩한 것,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속된 것.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하나님은 누구를 만날 때든지 거기 계세요. 다만 우리가 원해야 되는 거죠. 주님을 원하고 그리고 들을 길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은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옷을 사러 백화점에 갈 때에도 그리고 내가 맛있는 된장국을 사 먹을 때에도 그리고 내가 어디 놀러 가서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차를 타고 갈 때에도 항상 주님은 그 모든 세계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원하기만 하면. 그래서 이것을 나누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된 것이라고 나눌 때 하나님은 거기서 일을 하실 수가 없게 됩니다. 경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 때문에 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영적인 정말 신비한 세계를 너무 구별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그런 것이 나에게 올까? 그런 비범한 일들이,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 올까?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못하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단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정상이다. 나의 삶 가운데 메마르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것, 그래도 정상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뚜렷하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정상이다. 이 정상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정말 다윗처럼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나갈 때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 바로 내 앞에 계신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내 앞에 내 기도를 들으신다 라고 하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